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대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아멘. 저는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늘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형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또 동생 그 돌아왔던 탕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동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동생과 이 형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실 몫의 재산을 지금 그 유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나누어서 두 자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거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허비를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썼을 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탕진한 뒤에 그가 그렇게 도피하며 갔던 그곳에 큰 기근이 들어서 모두 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가 아무것도 돈도 없고 본인의 나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국민 중 하나와 연합해서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 그가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지를 치고 할 바에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나에게 돼지 치는 일은 시키지 않으실 거야. 최소한 내가 그 하인이 되어서 참 그래도 음식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한 명의 하인으로라도 이렇게 받아주셔서 참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제가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인으로라도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작은 아들이 이제 거의 집 앞에 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와서 아버지께 고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내가 어떤 낯짝으로 내 앞에 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15장 쭉 읽어보다 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그의 입에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아이고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정말 네 아들이 네가 정말 돌아와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하면서 그의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신발을 내어주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서 정말 우리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큰 잔치를 벌여야겠다 하면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굉장히 이제 큰 대대적인 그러한 연회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형, 그 큰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께 충성하고 내게 정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온 그러한 말썽꾸러기 아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며 이 큰아들이 노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일단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질투심에서 나온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마음을 믿는 자들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기 좋아하고 또한 그 관심이 나에게 있던 것이 분산되거나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좀 서운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서운함이 질투로 또한 쓴뿌리로 발전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실생활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큰아들은 이 동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있어도 그 큰아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큰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만 해도 너무나도 사실은 굉장히 기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아들은 그에게 가장 그 큰 기쁨이어야 했을 이 아버지와의 동행,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산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어서 기쁨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내가 참 아버지와 동생이랑 함께 있었을 때 그때 그렇게 화목했던 것,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아버지와 있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곁에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더욱더 서운함을 느끼고 그것에 더 큰 관심을 여기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기쁨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이 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동생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질투심을 느끼고 내가 그냥 쓴뿌리가 있고 내가 아버지와 있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생을 지칭하여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미움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가 창녀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의 추측이었습니다. 이 누구로부터 그냥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각해보면
이 형의 말은 아주 100%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든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하든 그것은 사실 이 형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생이 자신의 몫을 받았을 때 형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형 또한 그것에 대한 몫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생이나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형은 그저 동생이 미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5장의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전에 29절에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내가 오늘 특별히 콜라를 한 잔 사겠다 하면서 주어야 그것이 저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 제가 꺼내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콜라를 산 것도 제 아내이니 제가 그냥 마시면 되는데 저희 집에 온 손님에게 아내가 콜라 한 잔을 대접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콜라를 한 잔 마셔보겠습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손님이 왔다고 해서 아내가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저에게는 한 번도 꺼내서 당신 콜라 한 잔 마시세요 라고 안 해다가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서운해 한다면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염소 새끼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어도 되고 송아지도 그냥 내가 요리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로서 그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내 주위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채워진 정말 공급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형의 모습, 형의 반응, 형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슨 일이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 그것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대다수 많은 시간을 그냥 일터에서 보내고 가정은 아버지 없는 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정말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위치들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아도요, 이 남자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전 세계 10대들의 범죄와 폭력과 사생아와 출생과 낙태, 10대들의 자살 등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것도 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좋은 아버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이들은 좋은 아버지가 꼭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더욱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녀를 주셨을 때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꼭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굉장한 믿으시는 아버지들,
믿는 분들의 아버지들, 크리스찬 아버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장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소망하고 노력하고 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할 때에 그 좋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아버지는 어떠한 분을 좋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자녀를 믿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을 내주었습니다.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왜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내어 주었습니까? 재물보다 자식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식에게 그러한 재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나와서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 어떤 빌딩의 여주인이 된 어느 어머니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께 큰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빌딩이 있는 걸 아니까 이 아들이 계속 막무가내예요. 무조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주었는데 사업이 잘못되어서 빌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 사업하다 망할 것을 몰랐냐 했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면은 그 사업을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을 어머니가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원수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빌딩을 날릴 것을 알면서도 그래야만 준 것은 그래야만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실패한 뒤에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망해서 고생하는구나. 그때서야 바로 어머니로 알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를 믿었습니다. 그 자녀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만 잘 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관계가 안 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좋은 관계에서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좋은 관계를 먼저 가지려면요. 먼저 내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창조주와 창조물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혼자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믿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나의 신분이 정말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면서 내가 그때서야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이 아버지 하나님도 그만큼 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만큼 여러분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들도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힘듭니다.
네가 해주는 밥 먹고 공부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식들은 답답해합니다. 무릇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인생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어렵게 힘들고요. 성적이 마음대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과 비교가 계속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10대가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렇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처할 때에 정말 이 아버지께 그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의 형편을 저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이해하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을 신기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온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주는 것은 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준 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었던 것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참 늘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너그러운 아버지입니다. 너그러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릇 너그러워야만 합니다. 사랑은 너그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녀들의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된 이 부모에 대한 교훈은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충격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잘 받고 소화해낼 수 있는 만한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른들로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신앙에 먼저 본이 돼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너그러워야 합니다. 이 많은 자녀들이요,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너그러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사랑을 표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오래 참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모는 부족하지만 이 자녀들 속에 심긴 그러한 신앙이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인생을 승리케 한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화내기 빠르고 분을 내기 빠르고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세워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참 그렇게 그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잠언 말씀에서도 보이시지만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을 얻으셨을 때 여러분은 성공하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그 자녀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한 것으로만, 그 하나의 그 사실로만 그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너그러워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그러워야겠습니다. 오늘요, 자녀를 보면은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너는 참 복된 자녀야. 아, 참 너는 참 잘생기고 예쁘고 참 멋진 자녀야. 아, 그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응원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늘 그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믿고 있어야 그것을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께서 받으셔야만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께서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개개인이 내려야 될 그러한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옷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정말 돈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참 해줄 수 있는 큰 영적인 유산, 영적인 축복, 영적인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께서 그 자녀에게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그런 믿음 안에서 소중한 그런 귀중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은 귀찮으니까 교회 안 가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께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자녀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또한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부모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 교과서로 지침서로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왔던 아버지처럼 너그러운 아버지, 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참 지금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화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셔서 참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아버지가 될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될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